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떼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스가랴서 11장 7절 말씀. 스가랴서 11장은 제2 스가랴가 썼다고 알려진 장입니다. 제2 스가랴가 제1 스가랴와 다른 점은 제1 스가랴가 기록했던 환상이라던가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바로 이 제2 스가랴가 하나님과 나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자주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1장 초반부에는 이 목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방 통치자를 가리키다가 중반부에 들어서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그런데 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를 가리킬 때도 있고 또 스가랴 예언자 개인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 지도자 혹은 이스라엘 내 지도자 가릴 것 없이 이 목자가 어떨 때는 좋은 목자로 등장하고 또 어떨 때는 나쁜 목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헷갈리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아주 굴욕적인 대우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을 감행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심판의 방식을 드러내는 이 2가지 방식이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기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 여겨집니다. 4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떼는 곧 죽을 양떼들을 가리키는데, 이 양떼는 이스라엘 내에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착취당하거나 도살당할 짐승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억압당하는 양떼를 돌보라고 스가랴 예언자를 보내셨고, 보냄을 받은 스가랴 예언자는 이러한 양떼를 2개의 지팡이를 통하여 돌보게 됩니다. 예언자는 이 2개의 지팡이에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은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다른 하나에는 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의 지팡이는 상징적인 지팡이를 나타내는데, 양을 어떠한 방식으로 돌봐야 하는지가 이 지팡이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 지팡이는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은총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은총은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그러나 해당 본문에서의 은총은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방 민족의 발을 묶어두는 그런 은총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총의 개념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로 이끄는 개념이라고 보아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중력에 이끌리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0편의 기저도 이렇게 노래한 바가 있는데,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지팡이는 연합의 지팡이입니다. 연합이라는 말 또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시는 힘을 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연합에 담긴 의미는 후반부에도 등장하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끈끈한 연대 관계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합의 의미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공동체는 쉽게 나뉘거나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 예언자는 은총이라는 지팡이와 연합이라는 지팡이로 양떼를 돌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예언자는 이스라엘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의한 일을 계속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힘 있는 자들의 부조리를 참아낼 수 없게 되자 두 개의 지팡이 모두를 꺾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팡이인 이 은총의 지팡이를 꺾어버렸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방 민족들의 발을 묶어두었던 그 발을 이젠 모두 해방시키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들의 침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지팡이인 연합의 지팡이를 꺾어버렸다라는 말은 또 무엇을 뜻할까요? 머지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더 이상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끈끈했던 의리는 없어질 것이고 분열만이 이스라엘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가시자 어떤 일이 닥치게 되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외부의 침입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발을 묶어두었던 이방 민족의 발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올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부의 분열입니다. 이스라엘은 서로 끈끈했던 동족들 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서로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들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닥치는지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외부의 침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침입을 받는다는 말은 실제로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몹시 당황해 하거나 불안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절망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도 삶의 한 일부분임을 받아들인 사람은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끝끝내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내는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릴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극복해낼 힘이 부족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이의 삶은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의 삶은 연합보다는 분열을, 평화보다는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이 이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잣대를 다른 누군가를 재단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며 예언자 스가랴의 두 손에 들렸던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개의 지팡이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주님이 주신 은총 덕분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주님의 은총과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의 은총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나를 돌아보는 도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